누가복음 12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흔히들 우리 목사를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참 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셔요. 크리스토소스톰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혹은 로이드 존스라든지 요즘 말하면 제임스 보이스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 한 분, 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그분을 뽑으라 그러면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도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들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지금까지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목사님 그러면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렇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 그렇게 설교 초청 부탁을 받으면은 막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만일 가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었다는 것이. 그게 사실 보면은 이 목사님들의 걱정입니다. 오늘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 목사님들의 많은 고민이에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설교 최고 잘하는 목사님도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이 목사님의 최고의 염려거리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심하면은 막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저기에서 강대상 걸어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염려를 심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참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의 동반자, 바로 그게 우리 염려와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 그거는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 참 이 염려는, 요즘 염려는 옛날 같으면은 어른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실컷 밖에 나가서 그냥 뛰어놀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시커매져가지고 엄마가 그냥 돌아라 그러면은 그냥 겨우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들어누워 자고.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염려가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도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소자들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의 염려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른들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다 우리에게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이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막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염려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옆에서 권면해 줄 수 있지만은
명령은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 염려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5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사에 대한 염려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 직장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물질에 대한 관심, 또 그리고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 그게 되게 자기가 염려하는 거 뭐냐? 그게 자기들의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관심사. 여러분들도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디로 이전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도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둘째로는 변화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죽음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사한다든지 부도가 일어났다든지 혹은 퇴직한다든지 자기 인생이 크게 바뀌어지는 부분, 체인지가 될 때에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염려합니다. 우리들 또 여기에서 잘 안정되게 있으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데 바뀌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게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져야 되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염려해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도 변한다고 염려할 게 없어요. 셋째는 비판에 대한 염려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참 신경을 많이 써요. 남이 뭐라고 해주나, 남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참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속된 말이 죄송합니다만 뒷담화 깐다, 혹은 뒤통수 친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웃에서 어떤 일을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에 살면서 굉장히 남에게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래서 남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남에게 지적받고 남에게 눈치 보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적해줘도 외국인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땡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 지적받으면은 굉장히 그것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데 왜 그걸 공개적으로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을 많이 느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대해서 비판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넷째는 압박감, 뭔가 스트레스, 수험생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런 압박감에 대해서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느껴요. 마지막 5번째로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거 사람들에게 밝혀져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려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이런 비슷한 말들이 550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다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성경에 365번 나온다지만은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다 지나가면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로서 다 자녀들 때를 지나왔으니까 자녀들의 염려하는 걸 보면서 다 지나오면은 별거 아니야, 염려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찬양, 교회들마다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인들도 많이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요즘 유행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이 처음 언제 발표되었느냐? 1992년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발표됐어요. 그때 30년 전에만 부르다가 안 부르다가 30년 만에 이것이 또 다시 리바이벌 돼가지고 이 찬양이 지금 막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려
유튜브에서는 이 찬양이 막 2천만 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 찬양이 막 역주행하면서 지금 막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작곡한 현석주 교수님은 30년 전에 왜 이 찬양을 작곡했느냐? 그때 나이가 20대 때에 군대 입대를 앞두고 그때 두려웠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30년 지나가지고 나이가 50살 되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30년 전에 20살 때 군대 입대하려고 해보니까 막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막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10분 만에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대요. 이 찬양이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불러줄 줄 몰랐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자기는 금방 작곡한 곡이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정말 20살 때 군대 가기 위해서 군대 가면 어떻게 하나 혹시 죽지 아니할까 다치지 아니할까 막 염려와 공포 가운데 쌓여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작곡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부를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 너의가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다음에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이것을 확신하는 게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지었다는 것이에요. 뭐 너의나 나의나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좋은 뜻이니까 상관없지만 아무튼 본래의 뜻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두려워 떨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원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너희나 나이나 뭐 상관없죠. 둘 다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염려가 어떻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군대 갈 때 염려, 또 제대할 때 염려, 취업할 때 염려, 결혼할 때 염려, 또 그러면은 또 자녀 나오면은 자녀의 또 진학의 염려, 자녀 군대 염려, 또 자녀 취업 염려, 자녀 결혼 염려, 그러다가 인생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를 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이어지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똑똑히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부모도 자녀들 지나온 길 다 지나왔잖아요. 내가 지나오고 보니까 그거 염려할 필요 없더라. 그거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 없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마.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주 그냥 단호하게 명령하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 있고 스스로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 있대요. 염려한다 그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자기 목을 막 스스로 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진다.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이 나누어진다 할 때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두 마음 돼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그리고 의심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두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나 염려하는 거나 이거의 기본은 믿음이 없다는 것. 똑같은 원인에서 두 가지 형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데에서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마음이 나누어지는 형태로 이게 나누어져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도 믿음이 없지만 마찬가지 염려하는 것도 그거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맡기면은 염려할 게 뭐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의심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 똑같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목을 조른다 그랬잖아요. 남이 내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을 조른다. 이 말은 염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일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숨을 못 쉬게 자기를 스스로 목을 조이면서 막아내는 것.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것. 염려의 뜻, 원어적인 뜻. 그런 뜻을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생각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그냥 숨 못 쉬게 막 목 조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염려가 그렇다는 그 뜻이구나. 내가 내 목을 조르는 일 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여러분에게 딱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염려는 내 목을 조르는 거야. 하면서 막 목 조르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 목을 조르는 일이니까 염려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또 이 근심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뜻을 보면은 이 근심이 무슨 뜻이냐?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멀리 본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든지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러면은 얼마나 참 기분이 좋습니까? 왜 그래요? 다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장래일은 볼 수가 없어요.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것을 왜 멀리 보려고 그럽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 보려고 안 보이는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주의 말씀은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은 뭡니까? 바로 우리 발 앞에만을 비춰주는 게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처럼 우리를 한 걸음 또 뗐더니 또 그 다음 앞걸음, 한 걸음 또 갔더니 또 그 다음 앞걸음, 이렇게 우리를 한 걸음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한소망교회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안 보여주셔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심하면은 멀리 보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근심이 생기니까 세상적으로 우리 앞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진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근심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내일을 수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염려할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 이걸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인생의 모든 것,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 먹을 것, 또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건 염려해도 되겠네? 사람들은 꼭 그렇게 꼼수 쓰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다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모든 것,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웃었을 거예요. 맞아, 맞아. 걱정한다고 키 자라겠어? 맞아,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우스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떼굴떼굴 굴렀을지도 몰라요. 맞아. 쓸데없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겠어? 뭐 머리카락이 하얘지겠어? 맞아. 이 평범하면서도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있었을까? 참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딱 깨달아지면은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염려들을 머리에 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가 있으면은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오직 8%만이 실제로 일어난 염려입니다. 그런데 92% 있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방이 있고 어제라는 방이 있고 내일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마다 칸막이를 쳐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걱정거리가 오늘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오늘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현재의 염려가 미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딱 인생의 방에 칸막이를 딱 쳐야 된다는 것이 너는 여기까지 나오지 마. 너는 여기까지 가지 마. 그러면서 오늘 내일의 칸막이를 딱 쳐야 된다는 것이 근데 칸막이가 없으니까 과거의 것들이 막 오고 미래의 것들이 밀려오고 또 오늘의 것들이 미래로 흘러가고 막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염려하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풍성합니까? 얼마나 더 부유합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다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칸막이가 걷어져 가지고 다 과거의 것, 미래의 것, 또 미래를 흘러가고 다 이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역에 대한 염려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서 40년을 선교하셨어요. 인도에서 40년을 선교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인도를 위하여 일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 처음에 가서 8년 동안은 걱정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8년 동안을 아무 일도 못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휴양도 해보고 안식년도 보내봤지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어느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스탠리 선교사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탠리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내 사명에 순종할 뜻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말도 못하고 스탠리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드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나에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긴다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대한 염려도 마찬가지. 주님만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자. 예, 염려하지 말라. 염려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좋은 것을 해야 돼요. 나쁜 것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빈집과 같아요. 깨끗이 청소되었을 때 쫓겨갔던 자가 7을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거하니까 이전 형편이 더 악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염려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이건 불교예요, 불교. 불교에서는 번뇌, 모든 근심 다 날려버려라. 무로 만들어라. 그러면 뭐가 마귀가 딱 와가지고 옳거니 좋다, 빈집 깨끗하다, 내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말아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서 끝나면은 불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일만 하고 교회 일만 하고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염려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에 집착하지 말고, 자녀에 집착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 있다? 아 그래 거기 가겠다. 교회 나와야 되는데 놀러 간다? 거기 가야 되겠다. 이거는 염려하는 것보다 똑같은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보다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않았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 내고 맡겨버렸으면은 야 나 맡겼어. 다 맡겼어. 나 이제 맡겼으니까 나 편해. 그러면서 어떤 사람 보면은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드리고 우리 전도합시다. 나 다 맡겼어.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편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맡겼습니까?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어떻게 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의뢰했으면은 맡겼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맡겼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염려하지 않았느냐? 맡겼느냐? 좋다.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사역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도 많고 가정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염려하고 있고 어른들도 염려하고 있고 세대를 초월하여서 많은 염려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영표 선수는 37살에 은퇴를 했어요. 37살. 우리 같으면 정말 아주 창창한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 나이가 되면 이제 다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이제 갓 20살 된 청년들이 올라오니까 37살이면 노년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직 창창한 37살인데 축구선수만 하다가 은퇴해버리니까 참 막막했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 사명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에게 주신 사명은 부모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 딸의 아빠로서 또 아내의 남편으로서 누군가의 친구와 이웃으로서 축구선수로서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저희처럼 염려거리가 있어도 나의 현재 미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점점 염려의 나이가 어려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아마 앞으로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어떤 의식이 생길 때부터 이 아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걱정된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벌써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적은 자여 무서워 말라. 소자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아 걱정하지 마. 이게 어른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